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738쪽.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 회복의 세 가지 비결, 신앙 회복의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1차, 2차,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인물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죠. 그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 안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도태에 빠지고 낙심하고 죄악이 저지르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막 통혼하면서 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또 아내를 삼고, 그러자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그러한 수많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들이 다 엉엉 울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폐부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해서 죄를 드러내고 도려내고 하니까 이들이 막 엉엉 울어요. 그때에 에스라가 오늘은 주의 거룩한 성일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는 각각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고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줘라 하면서 그때 수문학 광장에서 큰 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이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때 이 성경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7월 15일부터 한 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너희는 지금부터 산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 아니면 감람나무 가지 이런 푸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광장이나 거리나 지붕이나 성전 광장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라 하면서 초막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초막절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여덟째 날에는 큰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9장에 넘어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통혼하고 했던 그러한 모든 자들을 다 내쫓고 죄악을 끊고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죄악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오늘 제목은 신앙 회복의 3가지 비결입니다. 우리도 8장 이전에 때로는 죄 가운데 살고,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그런 세상에 빠져 살고, 그러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신앙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느헤미야 9장의 그 대각성운동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곡백과를 다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한 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추수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 절기 때는 산에서 푸른 나무를 꺾어다가 광장 네거리에다가 거기에 초막을 짓고 한 주일 동안 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회복의 3가지 비결을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회복의 3가지 비결. 첫째,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 14절이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한 주일 동안 살아라. 이것이 초막절 절기에 행할 일이에요. 그러면 신앙 회복의 비결 첫째는, 이 말씀은 성도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신앙의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는 이들이 집에서 살지 않고 산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광장과 어귀, 네거리 이런 데서 이제 삽니다. 불편하죠. 자기 집에는 이제 먹을 것도 뭐 풍족하고 씻지 한데 여기는 씻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막 할아버지 또한 아들, 며느리, 막 손주, 손녀들이 같이 생활해야 되고, 아이들은 되게 재밌고 좋겠죠. 아빠, 야 진짜 좋다, 재밌다. 우리 뭐 이렇게 캠핑 나왔어? 우리 뭐 소풍 나왔어? 아이들은 재밌겠지만 사실 어른들은 이게 불편한 일이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좋은 집을 놔두고 초막에서 살라고 했을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장막에서 살 것을 기념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초막에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우리가 집 놓고 여기 이렇게 나무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살아요? 왜 그래요? 나무집도 저 집도 그러고 저 집도 그러고 다 그러네. 왜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겁니다. 들어봐라.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장막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느니라. 그때 장막에서 살다가 하루든 이틀이든 뭐 1년이든 2년이든 살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런데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었고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먹여서 40년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켰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집 짓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사는 거란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막, 그것을 기념하고 초막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 손주 손녀들이, 아들 딸들이, 아 그렇군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초막에서 한 주일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초막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럴듯하게 지은 집, 자기가 깎고 놓은 터전, 이러한 것들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오늘날에 이토록 축복을 하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한 겁니다. 우리도 초막을 지어놓고 거리 내거리에서 일주일 동안 살 필요는 없지만 이 초막절의 의미를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좋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이 여유롭고 넉넉하고 괜찮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현재 여러분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과거에 애굽에서 마귀에서 죄 가운데 살다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광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 황막하고 춥고 더운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안전하게 살게 하셨고, 오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늘 그 은혜에 정말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이 회복돼요. 내 감사가 회복될 때에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 지켜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추수절을 지켜야 돼요.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약에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 내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은 교회죠. 교회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비 내림이 없다는 거예요. 비 내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노치되고 닫히면 산천초목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사람이 다 죽고 짐승 식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된다. 그런데 저 비 내림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비 내림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비 내림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영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이 성에 올라와서 초막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지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단비를 맡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줘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육적인 삶의 부분이 확 살아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성전에 올라와서 초막절 예배를 지키는 이 시간인 거예요.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비 내림이 있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초막절 지키러 오지 않으면 비 내림이 없을 것이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 내림이 없을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고 받을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초막절 예배를 드려야 돼. 초막절을 지키라는 건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 내림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해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벌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영에 내리고 육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에 내려 풍요롭게 만들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벌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밤에 여러분들이 편히 잠자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때를 따라서 비가 내려서 오곡백과가 다 살아나고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맺고, 이거 당연한 일입니까? 그리고 공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사람, 여러분, 그 적당한 산소의 배합 속에서 우리 모두 다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이 공기, 산소, 이걸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게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들이 똑똑하게 잘 자랍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가정이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재능으로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욥기 34장 우리 14절에 오면,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다 진토로 돌아갈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 속에 쌓여 사는 거예요. 공기가 나를 싸고 있듯이, 햇빛이 나를 싸고 있듯이, 적당한 온도가 나를 싸고 있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비 내림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내게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아니 작년부터 우리 전 세계 코로나로 팬데믹 사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모두가 힘든 그러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속에서도 살아왔잖아요. 그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목축하고 농사짓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지키셨다가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잊을까 봐 초막을 짓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려면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 회복이 안 돼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해라. 이것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신앙 회복의 세 가지 비결, 둘째,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 초막 속에 살면서 이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뭘 기뻐했을까? 과연
이들이 무슨 초막 속에서 불편하게 살면서 뭐가 그렇게 이들을 기쁘게 했을까? 오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 더 멀게는 애굽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 이게 성도죠. 우리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에 사로잡혔습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마귀에게, 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신앙 회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기쁨을 회복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큰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죄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성민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민으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도 아니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큰 연고도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택함받은 건 능력이 있어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참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유대인들이 적듯이 적은 민족이에요. 적다고 택한 게 아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여 죄에서 마귀에서 건져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기쁨을 점점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야 될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비결이에요. 오늘 초막을 지으면서 이들이, 초막은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그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초막이 애굽에 있는 초막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초막이 아니고 오늘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 때 지금 이 초막을 지은 땅이 예루살렘 땅이에요. 초막을 지은 땅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거하고 있는 영적 거주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내가 아무리 고대 여러분 궁실에 살아도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애굽이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저 세상이면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금은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깐 누리다가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근데 내가 비록 초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하는 곳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내가 산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건강도 감사하고 뭐 자녀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 또한 뭐 문둥병, 그리고 뭐 중풍병,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귀신들 다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평생 꼬부라져 일어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 다 고쳐, 또 가정의 삶에 약한 것들, 여러분 어려운 부분들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꼬부라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죽었던 내 딸이 막 살아나고, 죽었던 내 아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이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고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정말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을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더 부유하게 살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이 좋고 안 좋고 그건 눈 감으면 우리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육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죠. 기쁨의 근원.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시편 여러분 51편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구원받은 이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오면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영광을 얻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문에 들어갈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반겨 맞이하고 있어요. 박수 치면서 잘 왔다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얽매이기 쉬운 죄와 또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자예요. 죄의 짐도 벗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 홀가분한 상태로 천국문에 들어갈 때 수많은 천군 천사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맞아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요.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 회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그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일제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림받아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 이러한 천국을 우리가 얻은 자로서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쉽고 뭐가 염려되고 뭐가 그렇게 걱정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회복하려면 먼저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 내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겁니다. 신앙 회복의 세 가지 비결. 셋째,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초막절 7월 15일 첫날부터 7월 21일 끝날까지 날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했어요. 그것이 신앙 회복의 비결, 그것이 구장으로 가는 비결이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앙 회복의 비결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초막 속에 산다고 신앙이 회복됩니까? 잠시 내가 여러분 막 기뻐한다고 막 들뜬 마음으로 기뻐한다고 신앙이 회복되고 합니까? 그 감사를,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오니까 막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이방 여인이 왔다는 것은 이방 신들이 예루살렘 안에 옛날 포로 이전과 똑같이 그냥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그 죄의 으뜸이 되어요. 지도자들이 그 죄의 으뜸이 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절교하고 이방 여인 쫓고 하나님 섬기자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자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수문화 광장에 모이라고 하고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과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자 그들이 다 웁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인데요.
에스라 8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금 하나님의 율법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낭독해요. 저게 설교거든요. 목사님이 성경을 낭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낭독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낭독할 수 있고 저도 낭독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을 해석해야 돼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성경은 다 비유요 상징이요 그 안에 깊은 오묘한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신학을 배워서 성경 해석을 배워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해석해. 이 뜻은 바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야 성도들이 깨닫죠. 그래서 저게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제가 뜻을 해석을 할 때에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18절까지 해석하잖아요. 그 오늘 본문, 오늘 낭독한 것,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막 신구약 창세기 뭐 아무거나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날 낭독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깨닫게 하자. 그때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죠. 9절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엉엉 울어요. 다 울어요. 다 울었어요. 몇몇 사람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다 울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울었어요. 왜 울어요? 물론 울음은 여러 가지 울음이 있지만 이 울음은 죄를 통회하는 울음이었어요. 죄를 통회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폐부를 찌르고 죄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는 그 죄인된 내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 그래서 엉엉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은 사실은 울어야 돼요. 죄를 깨닫고도 울고, 또 감사해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막 하염없이 그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충만히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다 울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너희가 가져온 음식을 같이 먹어라. 그러면서 그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20일을 끝내고 하루 이틀 사흘 뒤에 또 모입니다. 7월 24일 날 모여서 이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달 7월이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또 모입니다. 말씀이 그리우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이고 초막절 지키고 또 모이는 거예요. 또 모여.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게 금식, 이 죄를 회개하는 단어들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서서 죄를 자복하고 막 절교하고, 절교는 이방 여인들을 끊고 자르고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죄를 끊고 정리하고.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다 정리하고 이방 여인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끊고 이제는 9장에 드디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죄를 끊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 회복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서 느헤미야 9장의 그러한 회복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를 토설하게 만들고 회개 역사 만들고 죄를 절교하고 끊고, 그리고 부흥의 운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세워진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기를 바라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자꾸 싸우고 막 어지럽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야 돼요. 그리고 그 뭐 때문에 하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려면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경외할 때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평안하며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저것은 유대 한 교회만이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 수도 많아졌지만 교회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이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그러면 저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들이 주를 경외했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했고 수가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는 이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열 목사의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그때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가정에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여러분, 큰 배가 뻘밭에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래톱에 올라가 있는 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거대한 배, 현대식 초현대식 호화 요람선도 뻘밭에 있는 배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을 막 밀물로 들어오면 배가 끼우뚱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배가 붕하니 떠요. 그러면서 엔진을 걸어서 이제 큰 저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조건이 좋고 뭐든 자질이 있고 재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은 거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밀려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막 밀려 들어오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내게 주어졌던 이 모든 조건과 기능들이 그때부터 발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번영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이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는 여러분, 백성들의 죄가 가득했고 날마다 울었고 막 절규 막 이런, 그런데 초막절을 지킨 후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모든 죄를 끊고 막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추수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 초막을 지어야 돼요. 내가 정말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둘째는 크게 기뻐야 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나를 죄에서 마귀에서 건져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할마다 잊지 말고 그 기쁨 속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